우리 성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처럼 다 귀한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알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힘입어서 오늘 내가 존재함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바로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나 자신, myself 나라고 할 때는 바로 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신학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분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삼분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분설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이제 육체와 영혼으로 갈라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다이카토미해서 이분세라고 불러요. 삼분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영, 혼, 육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서 그래서 트라이카토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이카토미로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트라이카토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간을 볼 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분설도 맞고 또 삼분설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현재 우리가 실존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이것은 다이카토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영혼이란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체와 영혼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생성 과정이라든지 혹은 기능 면에서 보면 분명히 삼분설이 맞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은 각기 다 이렇게 참 이루어질 때 생성 과정이 다 다르고 각기가 하는 역할이 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근데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때는 나 자신은 혼이라고 봤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구성 요소가 되는 3대 구성 요소 지성과 우리 감성과 의지는 우리 혼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나는 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혼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혼은 한쪽 곁에는 영이 있고 또 이쪽에는 육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영을 쫓아갈 것인가 육을 쫓아갈 것인가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바로 영이 우리 혼을 지배를 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설계를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을 통해서 알면은 그것을 혼에게 지시를 해서 혼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것을 강구한 다음에 그것을 육체에다가 이야기하면은 육체가 우리 영혼을 담고 움직이면서 그 뜻을 이룩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을 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설계하시고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담 이브가 참 이렇게 뭡니까 참 이렇게 범죄할 때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제일 위에서 우리 혼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 저 밑에 들어가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즉 내 혼이 영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죄악 가운데서 허송세월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서 살리니.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영을 쫓아 내 혼이 영을 쫓아 산다고 하면은 그게 사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이 혼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혼이 그 영의 다스림 그 쫓아서 살 수 있는가?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나의 혼이 스스로 굴복해서 영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복종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영은 나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쫓아 사는 길이 사는 길인데 영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 혼이 굴복하지 않으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마사시 요한 발급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지 않고는 절대로 영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죽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은 바로 나의 이론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주장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알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의 지식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죽고, 자신감에 대해서 죽고, 또 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내 자신이 모든 것이 참 이렇게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을 쫓아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아서 영을 쫓아 살아야 되겠는데,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안은 우리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자꾸 활성화시키면 영은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 그러니까 내 혼이 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해져서 우리 혼이 자연히 영을 쫓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그 영을 참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즉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저렇게 말씀드리죠. 요 5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다음에 예배와, 그 다음에 교제와, 그 다음에 전도. 다시 더 해보세요. 시작. 말씀, 예배, 교제, 전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 영이 자라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거?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의 뭐라고 그랬죠? 영의 호흡이라. 호흡을 알아가면 살 게 없죠. 우리 영이 살 게 없습니다. 그 반면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이 자랄 길이 없어. 그 반면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의 영양소와 같다. 아니, 영양소, 바이타민도 먹고 다 그러잖아요. 영양소 같습니다. 그럼 교제는 무엇인고? 이것은 우리 영을 원숙하게 해주는 그 하나의 그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튼튼하게 주는 영의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집니다. 쓰러진다고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이게 가르칠 때 1년 코스 가운데 8개월을 교실을 수업을 시키고 4개월 동안 배낭 짊어지고 우리가 시베리아 오지에 가서 말이지, 세 사람 한 팀을 만들어서 아주 낯선 기차역에다가 다 들어줘서 거기서 한 3개월 이상 자기들이 서바이브 하면서 전도를 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 그 앞으로 우리가 주의 종도 돼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영이 터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훈련과 그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모의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교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나 무엇을 이게 부과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못 살기를 꾸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고 지금도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영이 살아서 자기의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만들어드리고 저런 교회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한 일을 갖다가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다. 나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걸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몸내 교회 이렇게 새벽 기도라든지 목요 주일 기도라든지 또 자기 개인 삶 속에서 기도를 살 줄 알아야 돼요. 또 이게 말씀도 잘 정리하면서 잘 우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우리 각자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참 가족에 조금 바쁘더라도 꼭 가세요. 가서 교제할 때 영이 원숙하게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 영을 든든하게 운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옳고 전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전도해서 참 모시고 오면은 그거를 반드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풀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리다. 이거 우리 기억을 하시고 오이코스 전도에 발을 떼셔야만 된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이분법으로 볼 때, 즉 다시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오진다고 볼 때, 육체는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영혼이란 비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럴 때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부분, 즉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가 거울로 볼 수 있는 나라고 하면은 영혼은 거울로 볼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은 거울로 보는 것이 내 육체이기 때문에 의뢰의 육체가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 육체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육체가 내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니까 육체는 이건 잘 아신 대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세포, 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셀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 같은 것은 2, 3년이면 전부 다 피부가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이 피부에 있는 세포가 다 죽어 없이고 새 세포가 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인체 가운데서 가장 느리게 참 이렇게 뭡니까, 그 신진대사하는 그 세포를 갖다가 뇌세포 혹은 또 골수 세포로 가는데, 그런 것들도 약 20년이면 다 이렇게 신진대사 된다고 생물학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육체가 나라고 하면 나는 20년의 나를 동일한 나라고 주장할 근거 없이고 합니다. 3주의 나를 동일한 나라고 주장할 근거 없이고 말지요. 왜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다 바뀌었어요. 교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 육체가 다 이렇게 그 신진대사에 일어나도 우리는 20년의 나를 동일한 나, 또 30년의 나를 동일한 나, 50년의 나를 동일한 나 하고 주장하면서 산다 이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육체는 변했지만은 변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이 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육체가 내가 안에서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그것은 육체가 늙어도 늙지 아니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육체는 늙어도 늙지 아니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야. 저는 13살, 14살 어린 시절에 60대,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고사하고 30대 후반기 아저씨 아주머니들 보더라도 항상 심심상골에 노송나무를 연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심심상골에 들어가 보면은 참 오래된 그 노송나무가 있는데, 이 노송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이지, 이게 손바닥만한 이거 뭐야, 소나무 껍질이 톡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것을 보면 그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소나무 껍질은 너무 두꺼우니까 내가 밖에서 콕 눌러봐도 안까지는 감각이 안 들어갈 것이야. 내가 바늘에서 콕 찝어도 안에서 아무 감각을 못할 것이야. 이게 생각이 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걸로 보는 내 얼굴 피부는 굉장히 얇은데 30대 후반기에 들어선 아저씨 아주머니들 얼굴 피부를 보더라도 상당히 두꺼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봄철에 꽃이 핀 것을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도 나 같은 소년에게나 가능하지, 저는 아주머니가 아무 상관도 생각했습니다. 저 가을 바람이 참 불어오면서 낙엽 하나가 참 신장로에 뒹굴면서 간수를 보면서 삭막함을 느끼는 것도 나 같은 소년에게나 가능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는 아무 관심 없시다,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참 어릴 때 참 부두에 나가서 참 안개 낀 밤에 배의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배가 고동소리를 내면서 떠나가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1시간, 2시간 혼자서 부두에 앉아서 그 소리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낭만도 나 같은 소년에게나 있지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30대, 40을 지나서 50대, 60대를 지나서 60대 후반기 들어갔어요. 후반기. 60 몇 세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후반기에 들었었어.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참 목사님 볼 때 저는 목사님께 무슨 감정이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은 제 감정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이게 들었는데 지금도 보면 꽃이 핀 것을 보면은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 참 어딘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 가고 싶은 그 생각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육신은 늙지만은 늙지 아니한 나, 늙지 않은 내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할머니들이 LA 다운타운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께 묻기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답변하기를 나 남산고등학교 다녔어. 그러니까 또 다른 할머니가 너 교가 외우니? 그러니까 외우고 있지. 그러니까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목소리가 가지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러니까 또 할머니가 그만 나도 남산고등학교 나왔나? 그러더래.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비록 기억력은 무뎌도 그 참 젊을 때 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들은 저도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참 한국 목사님들은 다 주일 예배 시간은 참 근엄하게 넥타이 쫙 매고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덜 근엄한 목사예요.
예, 가만히 봐도 예, 보통 목사님들 톤을 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면서 목소리 조금 떨리게 말이야. 이렇게 참 예배를 인도를 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나가서 인사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하이 하이 미사김이 못하지요. 목사님은 탁 서가지고 오늘 탁 그래서 이게 아주 이게 동작도 천천히 하면서 말이야. 장님 오시긴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예. 권사님 오시긴요. 안녕하시군요. 예, 막 이렇게 인사. 아마 10년 전을 참 이렇게 주일 갔습니다. 저는 그때 참 똑같이 근엄하게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고 제가 문간에서 근엄하게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연락도 없이 중학교 동창이 찾아왔네. 그만 제가 깜빡이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어찌냐 막 떠들더라네. 한참 떠드니까 눈치도 이상해요. 정신 차려보니까 교인들도 안 놀라서 눈이 둥그라서 날 다 쳐다보고 있어. 아이고 내가 목사였구나. 안녕하세요. 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때 친구 만나면 그때 기분이 그대로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처녀들이 난 시집 안 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 미치고 팝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로 늙은이가 노인들이 늙은이 이제 죽어야지.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이 있대요. 이게 뭐 사장님이 회사 저 사원들 불러놓고 이 회사는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11~15살쯤 됐을 때 하면 둘이서 어째 그날 자기가 나와 단 둘이서 방에 앉아서 이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다가 리나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통을 그 냉장고에서 꺼집냈습니다. 근데 그 통을 열어보니까 그 밑바닥에 아이스크림이 조금 남아가지고 뭐 둘이서 나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리나야 너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딸도 할 말이 대리 잡숴요. 너 먹어라. 시라이가 벌어졌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자꾸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리나 너 빨리 자야 되니까 먹어. 이랬더니 우리 딸 하는 말이 대리 너 빨리 죽어야 되니까 먹어. 이런다 말이에요. 우리 딸은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빠 나는 오래 사니까 앞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기회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얼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잡수실 그 기회가 없으니까 빨리 잡수요. 우리 딸이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도 기분이 퍽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육신에 늙어도 늙지 않은 참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꼭 이루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이 탱크가 지금 처음 지나가서 보면은 그들 생각이를 탱크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탱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탱크 속에는 조종사가 있어가지고 그 조종사가 지금 조종을 하니까 탱크 앞으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다 이렇게 방향도 틀고 이렇게 하지요. 똑같이 우리 육체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원래 느끼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물질 육체 속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느끼면서 생각하고 또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무엇인 것을 잘 알지요. 그것을 이 성경은 바로 영혼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그러면 바로 우리 육체와 영혼의 그 관계는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집과 같다. 집과 같다. 그 성경 말씀에는 육체를 항상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장막. 텐트, 태버네클. 장막은 뭐예요? 그 임시 주거지요. 임시에. 즉 우리 하나님께서 70~80년 동안 내 영혼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임시로 살라고 만들어준 집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집 안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누군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인이요. 이 집은 뭡니까? 이렇게 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제가 TV에서 이제 그런 조크를 하지만은 우리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대머리를 가지고 상당히 조크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목사님의 얼굴은 과연 어디 가지고 머리는 어디 붙을까? 질문을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답변하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세수하실 때 손 닿는 부분이 얼굴이고 손 안 닿는 부분이 머리지. 그러니까 또 딴 분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창피할 때 빨개지는 부분이 얼굴이고 아마 안 빨개지는 부분이 머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제일 또 기가 막힌 것은 삼행시를 짓는데 특공대 한번 운 한번 떼보세요. 특별히 공부도 안 했으면서 대물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물이 아닙니다. 이 집이 이렇지. 나야 대물이 아니지. 그죠? 근데 옛날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어느 민족으로 가보세요. 다
초가지붕도 살았어. 초가지붕 밑에. 그죠? 그래 다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 초가지붕 없애버리고 슬레이트 지붕 나왔거든. 그죠? 여러분들 아직도 문명이 덜 발달해서 초가지붕도 살고 있는데, 나는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도 살고 있어. 내가 여러분을 놀려야지 왜 여러분들 날 놀리해 말이요. 그죠? 이건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이건 집에 불과하대 말이요. 우리 성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임시로 지은 집이지만은 너무너무 참 잘 지었어요. 보면은 참 창문도 두 개씩 다 만들어서 밖을 내다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옛날에 사발 안테도 두 개씩 다 달아가지고 밖에서 소리 다 안으로 다 들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세요. 안에는 자동 지료에 다 들이지요. 식당도 들이지요. 상수와 하수 다 되어 있고 말이야. 그뿐만 아니고 요즘 우리 교회 무슨 컴퓨터 뭐 이야기하니까 무슨 뭐 T1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T1 라인. 우린 벌써 옛날에 T1 라인 다 깔아놨어. 다 깔아놓잖아요 말이야. 그렇죠? 얼마나 참 잘 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또 이게 참 이렇게 이 집에는 또 발톱까지 다 달려가지고 집이 우리 호숫가로 집을 가져가고 싶으면 간다 말이요. 산에도 가고 이 발통이 있으니까, 그죠? 모빌 홈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식구들하고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 하다가 잠자려고 가면 제일 마지막 뭐 하죠? 문단속 하지, 문단속. 여러분들 보세요. 침대에 들어가서 이제 다 바람 안 들어오게 이불 다 이렇게 도닥거려 놓고, 제일 마지막 뭐예요? 창문 두 개 탁 닫고 콕 자고, 아침에 탁 일고 또 무게를 확 내다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집입니다. 이 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집과 주인이다. 이걸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육체의 죽음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육체의 죽음. 사람들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 존재의 종식이 잘못 생각해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란 절대로 나의 존재의 중심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바로 이 집 속에 살고 있던 영혼이 이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죽는 것을 항상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주인이 떠나버리면 집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참 이게 영혼이 없는 육신은 썩어서 헐고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의 힘을 빌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계에 들어가는 곳이 어딘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참 죄지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계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옥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 그죠? 그런데 지옥은 세 가지 특수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기다리는 것이 그의 지옥이다. 두 번째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혼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혼이 죽지도 못한다 말이에요. 죽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우리 사후 존재가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되게 생각할 때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말씀에 안 믿으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나는 왜 나의 사후 존재를 믿지 않을까? 나는 왜 천당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당신이 안 믿냐 말이에요. 한번 근거를 이야기해 보라고.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거도 제시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안 믿는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이시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 대륙을 안 믿었습니다.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안 가봐서 안 믿어도 있는 것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나의 사후 존재를 믿지 않고 천당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있는 것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분께서는 상이실 텐데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지옥을 만들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무슨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 그분이 이천절에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지고 있어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반드시 치워야 되는데, 죄 문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값을 치운다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복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으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오너라. 성경 전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불신자는 참 이 죽으면은 반드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야겠고, 성도는 죽으면은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참 이 뭡니까 성도는 불신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불신자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안 믿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안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에 있는 상한 우리 동포들, 상한 참 우리 이웃들이 알지 못해서 참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두면은 그들이 언젠가 육신을 떠나는 그날 그 무슨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들여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모든 성들이 정말 이렇게 옳고 전도에 힘을 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들은,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젊은이가 간증한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 젊은이는 아마 전라도 청업인가 하는 어떤 그 소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17년 전에 목사가 됐는데, 형님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17년 동안 형님을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는 지금 동네에 있는 그 뭔가 교회를 불태우기 위해서 휘발유 깡통을 들고 가다가, 에이고 괜히 또 쓸데없는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발각되면 또 유치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 귀찮아가지고 포기하고 온 적도 있대요. 근데 한 분은 자기 부인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부인이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 집에 간다고 하면서 보따리 사진을 묻히고 그만 집으로 가버렸대요. 근데 그 처가댁이 하왕신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처갓집 저 집을 갖다가 완전히 아주 폭파해버리라 작정을 하고 이제 사제폭탄 만들 재료를 다 구한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도가 트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걸 다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기차 시간이 아직 멀었어요. 그 한 30분 남았는데 방에 이제 앉아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큰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럼 누군가 하고 밖에서 울리를 보니까 아무도 없대 말이지. 그 이상하다. 누가 불렀을까 하고 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방문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게 놀라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밖에 말이지 황금 색깔로 된 아름다운 마차가 탁 서 있는데,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마부석에 앉아서 타라고 그래요. 타라고. 자기는 이것이 저 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방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 갑니다 아니께서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눈치 못 채더래. 여하튼 자기는 할 수 없이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곧장 그 길을 쫙 가는데 어디 이제 한참 가다가 사방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아주 막 눈이 닿는 데까지 기와 요소가 막 피어있고 말이지. 그게 참 그 형형색색의 그 뭔가 나비들이 날고 있고 막 그 새들이 울고 너무 아름다운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서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너무 이게 얼굴이 평화스럽고 참 보기 좋더랍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쭉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 딱 만났어요. 한 사람. 그게 누군가의 자기 외삼촌이었답니다. 자기 외삼촌은 젊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참 잘 믿었대요. 근데 외삼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아예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참 늙음하게 사업에 실패해서 고생하다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할 수 없이 인사사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자기 외삼촌이 새까맣게 말라가지고 꼭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나와서 딱 마당에 침을 탁 뱉으면서 예수를 저주를 했답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있으면 어떻게 우리 외삼촌은 저렇게 잘 믿은 사람을 저렇게 고생시키는가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아주 젊을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지고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기가 반가워서 외삼촌 하고 불렀더니 알아듣지 못하답니다. 그거 자꾸 가는 거예요. 한참 갔더니 발밑에 막 이상 광경이 있는데,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저게 바로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보았더니 그 지옥이 말이지, 그분 이야기하기는 지옥을 쫙 섹션 바이 섹션으로 되어 있대요. 구획이 따로 되어 있더래. 어떤 구획은 보니까 참 이게 막 한빛의 유황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위에 그 옛날에 군밤 장수들
군밤 그 구울 때 철판 이제 구멍 똥똥 나 있지요. 숭숭 나서 이시에 그처럼 철판이 깔 때 그 위에 사람 다 올라서 가지고 막 뜨거워 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는 말이지 땅바닥에 막 뱀 무슨 뭐 정갈 뭐 지네 같은 거 도마뱀 우르르한데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막 이렇게 뱀한테 막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래 깜짝 놀란 것은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못지않게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아버지도 위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 복수가 차가지고 돌아가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큰 구렁이 두 마리가 몸을 칭칭 감고 이쪽에는 구렁이가 물면은 고개 탁 들고 이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물에 산발대에서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참 그 위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못 듣더랍니다. 자기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죽은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는 지옥에서 그 사람을 다 자기가 봤대요. 그리고 어느 곳을 갔더니 거기가 바로 지옥문이라고 그러는 데 보니까 그 앞에 말이지 막 사람들 이름이 있고 쫙 이게 죄목이 쓰이시대요. 죄진 게 딱 기록된데 자기 이름을 딱 보니까 거기 큰 죄목, 죄 제목, 거짓말한 죄, 뭐 간음한 죄, 뭐 미워한 죄, 제목 있죠. 목 실제 죄진 거 말고 그 제목만 124가지인가 8가지인가 있더래요. 그 밑에 이제 전부 다 며칠 몇 시에 뭐랄까 다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참 젊은이가 천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우리 형님은 목회라고 계신데 우리 형님에게나 이름 구경시키지 난 예수도 아는데 왜 이름 구경시켜줍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너희 형님 같은 목사님이 와서 아무리 보고 전해도 사람들이 지금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 안 믿대가요. 네 같은 놈이 와서 보고 가서 전해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널 데려왔대가요. 갔으니까 보험자라고. 제가 그 들은 테이프는 그 젊은이가 이제 참 이렇게 간정 집회를 다니면서 그건 정말 전라도 사투리로 자기 있는 시력을 다해서 그 지옥이 무슨가 그걸 막 묘사하고 애를 쓰면서 안타깝게 그는 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정말 사실 때 예수만은 꼭 믿어주세요. 꼭 예수 믿어주세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만 믿어주세요. 정말 안타깝게 좀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결국 나중에 이제 목사 되어서 지금 현재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붕치기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이 참 육체는 절대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임시로 사는 집이 불과합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영혼이 바로 나 자신이야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 인물 잘생겼다고 그렇게 보이지 마세요. 뭐 좋은 집에 사니까 뭐 보기만 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집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이 얼마나 더 아름다우냐 이게 중요한 것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 영혼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부름간 우리는 다 우리 장막을 떠나서 우리 집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 뵈었고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물론 집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집을 경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집도 우리가 잘 간수를 해야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지. 그죠? 저는 너무 오랫동안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집을 간수를 안 했더니 막 그 집이 막 허물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못했다고요. 전혀 막 운동도 안 하고 이랬더니 막 지난주에 그걸 내가 느끼겠더라고. 운동 너무 안 해가지고 막 이 세포들이 근육이 다 이렇게 힘을 못 써.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 사다가 쓰러지면은 이거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막 못 나왔어요. 예? 못 나는데 이제 앞으로 집도 좀 잘 가꾸려고 그래. 잘 가까야죠. 근데 우리가 집에 신경 쓰는 이상으로 내 자신에게 신경 써야지요. 집을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드는 이상으로 나 자신에서 돈도 들이고 시간 들여야지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참된 데가 누군지 꼭 우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설교 끝맺음을 대신할까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